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란 주제로 제가 왜 정죄, 그 근원과 회복에 대한 연구에 도전했는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 비판의 원인은 바로 참소하는 영 사단이다 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시각을 갖게 된 것의 원인을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구약과 신약에서는 사단 마귀로, 계시록에서는 붉은 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 사단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했고 하나님을 감히 반역하고 대적해서 사단이라, 또 이간질을 한다 해서 마귀라, 계시록에서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뱀에게 흙을 먹게 하신 것은 사실은 뱀의 사명을 제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의 뱀으로 비유한 사단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들어 저주를 임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도 성경이 인간의 타락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밝히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가 인간을 정죄하게 만들어 파괴시키며 이 정죄당의 상에 죽어가는 인간을 구출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지만 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이 사약한 영에 대해서도 반드시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눈은 아마 영원히 가려진 채 소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링 위에 두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또 그 상대방은 눈을 가리지 않은 채 시합을 한다면 눈을 가리지 않는 선수의 일방적인 게임으로 아마 케어 펀치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히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더러운 원수를 유황불에 쳐넣는가? 그 장래 일어날 그 장면까지도 계시록의 실상계시로 미리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가도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 연유로 하나님은 인간의 정죄와 비판의 시작, 그 원인을 분명하게 사단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하신 그 선악과를 아담의 아내에게 먹이며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거짓을 이렇게 고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의 의미는 자기를 성찰하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눈이 밝아진 것이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곧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자에게서 늘 나타나는 놀라운 파급력, 영향력을 실감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들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물으셨고 그들은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이렇게 예리한 질문을 하신 것은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고 그들이 벗은 사실을 사단이 정죄하였음을 감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벗었다는 것은 죄를 진 상태를 의미하지요. 사단의 속성은 선악과를 먹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것을 정죄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만들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요.
자기도 모르게 양쪽 모두 죄와 허물 속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죄와 비판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정죄나 비판을 타인으로부터 받을 때 반사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인간관계가 서로 멀어지지요. 때론 금이 가기도 하고 정서상으로도 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피차가 내 끼치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은 자기의 목소리에 가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스스로 의로움에 사로잡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전시대 하나님 나라의 고통은 선악과 먹고 대다수가 자기 눈에 잣대로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죄와 허물로 신음하며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며 장래는 더욱 정죄 현상이 심화되어 대접 재앙이란 마지막 심판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깨물더라도 회개치 않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안타깝고 민망한 것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까지 정죄하는 현상이 발발한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는 그 현상 뒤에는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이려는 사단의 괴계가 존재하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은 과거 에덴 동산에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쓰러지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 정죄 현상은 장래에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것은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위로하러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여러 가지 재앙을 듣고 오히려 욥을 정죄해 욥이 얼마나 더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친구 욥을 생각하고 멀리서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도 사단이 정죄의 영을 집어넣은 것이지요. 욥은 친구들의 언어 속에서 자신의 재앙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암시하는 끔찍한 비판의 소리를 듣고 아주 많이 아파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잠해야 했지요. 그리고 욥 옆에서 그를 위로해주고 함께 그 재앙의 아픔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제 가운데서 스스로 회개하며 자기에게 임한 재앙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나타난 정황과 결과만으로 인과응보론적으로 인간의 이석으로 욥을 정죄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아내는 어떠하였는지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가려 몸을 긋고 고통할 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려 하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모멸차게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욥의 말까지 정당하지 않았으므로 친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욥에게 가서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죄를 씻는 자리에 욥을 마치 제사장처럼 세워주셨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악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죄 또한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임을 드러내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고유의 권한을 사단이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과 악을 알 수 있다며 선악과를 자꾸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정죄하여 죄와 허물 속에서 신음하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정죄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죄의 끈으로 인간의 목을 조이는 사단의 형포와 괴계를 멸하시기 위해 자기 품에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 먹고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신약에는 아들 예수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바통을 이어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고통하시며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시각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교회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첫째는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사단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을 당신의 몸으로 폐하셨습니다. 이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지요. 주님은 누구도 정죄치 않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의 율법의 정죄에서 모든 백성들이 정죄받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안다면 결코 주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미리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신 것은 바로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사명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세 번째, 사도 요한은 계시록 12장에서 주님의 십자 공로 이전에는 사단이 삼층 하늘과 지구로 오가며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참서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십자가 이후로는 달라졌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할 수 없도록 하늘에 거할 수 있는 자격과 명분을 박탈시켰다고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정죄,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죄, 비판 현상의 원인과 심리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심리학적으로 남을 정죄하는 현상은 그 마음속의 상함, 분노, 갈등 등 삶의 스트레스가 그 근원이 되어서입니다. 또한 분노나 상함, 갈등과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감정의 한 요소요. 누구에게든지 언제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표현입니다. 다만 이런 감정을 적절하게, 건전하게 다루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서 교육해서 제시하신다면 오히려 성숙한 인격,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 때문이라 합니다. 조이스 메이어는 그 자신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좌절했던 경험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내면의 아이, inner child를 회복시켜라. 진정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바리새인 같은 위선을 버리고 내 안에 건강한 아이를 오히려 키워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아이를 사단이 건들지 못하게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린이 될수록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렸을 적의 상한 내면의 아이를 치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같은 외식적인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지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셨고 메시아를 만난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정죄당해서 갇혀진 세계에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와보라, 그는 위대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화해의 직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교회가 이 역할이 필요한 것은 성경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요인들이 이미 목회자나 성도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와 비판 의식은 자기의 태생으로부터 타고난 혹은 자기 안의 분노, 두려움, 피해 의식이란 감정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혹은 치유함을 받지 못한 결과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우는 아이를 치료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제가 깨닫게 되었지요. 부디 그 정죄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임을 깨닫고 오직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씻어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